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메타인지를 키우는 곳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뭔 갑자기 메타인지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난달 이제 부활절 하루 전날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 사회를 향해 한 행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초청하는 해서 이제 그 거광에서 함께 일했던 차기현 집사님 모시고 버블쇼를 했어요. 매직쇼, 버블쇼하고 막 떡볶이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해가지고 막 지역에 다니면서 광고하고 아이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님 해서 약 30분 정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좋은 재밌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그렇게 가지고 나서 당연히 어떤 기대감이 있었겠죠.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하는 아주 삿된 마음의 기대감. 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가 좀 이렇게 텀이 있으니까 그 텀에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도는데 어제 와가지고 거기서 놀았던 친구들이 밖에 놀이터 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날 되게 햇빛이 짱짱해가지고 꽤나 더웠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냥 교회를 경계합니다. 그냥 교회 가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이제 여기 우리 동네 아이들은 심심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고 빙글빙글 돌아다니고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놀고 무슨 방치된 애들 같아. 그렇게 도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걔네들한테 이제 이것저것 주면서 교회 나오라고 무슨 강요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냥 주고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걔가 그날 집에 가서 엄청 혼났대요. 이상한 거 받아오면 어떡하냐고. 사람들 특히 이제 30, 40대 젊은 분들에게는 교회는 이상한데 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깊이 박혀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약간 반발심 같은 게 일어났어요. 아니 교회가 왜? 교회가 뭐 어때서? 여기 오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해가지고 지난주부터 이런 설교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얻는 복에 대해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가 됐기 때문에 얻는 복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면 얻을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것과 성도가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인과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에 등록해서 그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로 살아가는 건 다른 이야기죠. 저는 지금 성도로서 살게 되면 얻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교회에 나오면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얻는 복 중에 하나로 성경을 읽으면 문해력과 상상력이 생기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 인내심이 생겨서 결국 세상살이에 이익이 되는 복을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문해력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또 옛날 이야기인데도 더군다나 막 옛날에 누가 나왔네 끊임없이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러니까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미국 애니메이션이 개봉해가지고 그 유명한 기생충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거 만든 애니메이션 업자가 우리나라 업자라고 이제 뉴스에 나왔죠. 자, 이 애니메이션 업체가 사실 애니메이션 만든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 3D 작업을 했었는데 태왕사신기, 공동경비구역, JSA 그런 여러 가지 작품에 참여한 화산고
장혁 그때 젊었는데 하여튼 그런 작품을 보면서 이게 계속 애니메이팅 실력을 키워가지고 이번에 찰스 디킨스 원작 소설을 이제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이게 빵 터진 거예요. 7월달에 개봉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때는 영화관 가서 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상상력이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상상력이 없이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믿던 안 믿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얻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도올 김용옥 씨입니다. 우리 천안에서 태어나서 천안에서 자란 우리 도올 김용옥 씨, 천안의 자랑이죠. 그분 아버지가 이 천안에서 제일 큰 산부인과 병을 하셨어요. 재산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셔가지고 돌아가실 때 병원 모든 재산을 다 교회 헌금하셨어요. 큰 아들과 이 도올 김용옥 씨가 21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사남 이녀 중 막내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 귀한 아들, 학교 가면 온갖 사고 친 아들 한 가지로만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는 거. 교회를 꼭 데리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성경을 읽었어요. 그가 청소년기 시절을 읽었던 성경이 사실 그의 학식에 다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머리가 좋기도 하고 똑똑한 학자 집안이기도 하니까 그때 읽은 성경 짬밥만으로 그 현란한 말씀실을 그냥 전 국민을 들었다 놨다 한 겁니다. 믿지 않는 자도 얻어가는 게 있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얻어가는 게 있습니다. 하물며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믿지 않아도 교회에 앉아만 있어도 얻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다니면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냐? 자, 교회를 다니면 항상 우리가 듣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너예요. 교회는 항상 우리의 메시지는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본문 1절과 4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최근에 여기 충남 예산 출신의 그 유명한 사업가분이 그야말로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모든 SNS를 하는 국가의 동정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누군가 하나에게 큰 흠결이 발견되면 그에게 마구마구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죽일 놈 살릴 놈 죽일 놈 살릴 놈. 한때 그를 막 지역사회를 살리는 일꾼이요, 막 지역의 자랑이요, 막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런 여론은 싹 다 사라지고 지금은 그야말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죽여라 하는 여론만 형성되고 있죠. 자, 세상 사람들의 습관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태를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현재가 어떻는지 그냥 툭 까놓고 말해. 내 부엌 상태는 보지 않고 남의 부엌 상태만 보는 거예요. 자기 부엌 더러운 건 모르고, 아우 여기서 이거 나왔대, 아우 더러워, 아우 이런 거 먹으면 우리 애들 식중독 걸려. 잘만 먹더만. 나 기가 막힐 노릇인데, 여기 동네 애들한테 뭐 나눠줄 때였어요. 그 과자 같은 거 나눠줄 때. 그래서 혹시 애기 엄마들이니까 예민하실까봐 양해를 구하고, 혹시 애들 이거 줘도 돼요 하니까, 아우 우리 애는 그거 안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가 그날 왔어요. 와서 잘만 먹더만. 잘만 먹더라고. 그 모습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 부엌은 안 보여. 너의 부엌, 너의 위생 상태. 식당 가면 맨날 어우 더러워, 어우 위생이 이게 뭐야. 당신 책상은, 당신 부엌은, 그 위생, 너이 쓰던 거 너이 당신보다 깨끗하게 썼을지 어떻게 알아. 너이 막 제가 아는 분 중에 진짜로 숟가락 갖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스스로 피곤해가지고. 자, 우리는 이렇게 자기 상태는 돌아보지 않고 남을 비난하는 거에 익숙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데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넌 보지 말고 네 할 일 잘해요.
넌 보지 말고 네 할 일 똑바로 해. 자,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일반 세상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메타인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달리 말하자면 자기 성찰 능력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성찰하는 거죠. 이것은 동서양에 걸쳐서 모두에게 동일한 어찌 보면 철학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원래 이건 이제 델포이 신전에 써져 있는 글귀였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인용하면서 더 유명해진 문구이기도 합니다. 자, 동양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를 닦고 집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려 마침내 청안을 평안케 한다라는 말인데, 자, 이 수신제가 평천하는 일종의 단계론이 아니에요. 자신을 닦은 뒤에 집을 다스리고 그 뒤에 나라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천하를 평안케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면 일단 너부터, 너 자신을 성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성찰, 살피고 또 살피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살피냐? 자기 자신을.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모르고 있고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끊임없는 자기의 성찰만이 그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준다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여러 사람들 중에 가장 답답하고 피곤한 사람이 종류의 하나가 있는데 바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다 기피하게 되죠. 제가 이렇게 행동하면 얘는 어떤 마음일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거를 기본적으로 배려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사람은 내 행동이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내 행동을 인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도 없다 보니까 똑같은 과오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자기 성찰이 약간 철학적 개념이었다면 요새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이것도 뭐라고 하냐? 지능이라고 불러요. 지능. 그러니까 툭 까놓고 얘기해서 자기 성찰이 부족한 사람, 이 사람은 그쪽 분야의 지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쪽 분야의 지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천안 쌍용동에 개척을 했을 때 일입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얼마 뒤에 저희 동네 어떤 떡볶이집이 오픈을 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오픈을 했으니까 저는 그 떡볶이집이 남달라 보였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갈 때마다 그 떡볶이집을 향해 축복 기도를 날렸습니다. 주님, 저기도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도 부흥하게 하시고 저기도 부흥하게, 우리도 부흥하게 하시고. 그래서 떡볶이에 떡을 샀어요. 한번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여기 오래 못 가겠구나. 비싸. 맛이 없어. 비싸고 맛없으면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접도를 하시라고.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저도 자영업자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는 뭘 유심하게 볼까요? 간판밖에 안 보여. 진짜 저 집 간판 디자인 와 멋있다. 와, 저 집 간판 디자인 이상하게 진짜 간판만 보여요. 그러고 나니까 다니면서 망하는 가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저 간판이었는데 바뀌었네? 저기 저 간판 바뀌었네. 신기하게 어떤 가게는 계속 바뀌는 가게가 있습니다. 신기하게 어떤 가게는 그냥 허름한데도 오래 가는 데가 있죠. 자,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게 마치 내가 여기 살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자리를 오래 유지하는 것도 훌륭한 성공입니다. 영업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10년 버텼다? 엄청나게 성공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20년 있었다?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쌍용동에 있는 그 빨래방 사장님을 되게 존경해요. 그분은 출근을 안 해. 그래도 돼요. 30년을 했거든. 이미 돈을 벌 만큼 벌었으니까 여유 있게 출근하셨다가 여유 있게 퇴근하셨다가 하시는데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성공이에요. 그런데 그 한 자리에 오래 있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을 업종을 끊임없이 바꿉니다. 이거 하다 망하고 저거 하다 망하고 요거 하다 망해요. 불당동 가다 보면 탕후루 가게가 하나 있는데 제가 맨날 가다 그거 보고 있어요. 언제 저거는 분명히 간판이 바뀔 것 같은데 언제 바뀌려나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업종들은 계속 바뀌더라는 거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업종을 바꿔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걸 찾아내죠. 뭐냐?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적당한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 중에 계속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성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실패했지? 근데 대부분 요식업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 음식이 맛있고 내가 요리 잘하고 가격도 합리적인데 왜 음식을 못 알아주는 거야? 이건 너희들의 입맛이 싸구려라서 그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기 반성 능력,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오롯이 홀로 설 수 없죠. 그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도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면 크게 실패하고 넘어지면 거기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는 것은 믿음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간에 한 사람이 오롯이 바로 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려줬던 한 야구 선수가 있는데 일본 사람이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스즈키 이치로라고 하는 야구 선수입니다. 자, 이 스즈키 이치로라고 하는 야구 선수는 대단한 선수입니다. 지금 한화 이글스가 11연승을 하고 있는데 충남의 아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가슴이 뛰는데 여하튼 그 한화 이글스에 저런 선수가 있었으면 아마 10년 내내 우승했을 거예요. 자, 이 사람은 항상 자기만의 루틴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프로야구 선수라던 내내 시합 당일날은 아침에 카레를 먹고 시합을 나갔습니다. 카레를 먹는 게 자기 루틴이었어요. 단 하루도 그런 것들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사람에게 야구라고 하는 것은 성공의 수단이 아니었어요. 성공의 도구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그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일본 가면 이 사람 명언집도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인터뷰 중에 참 인상 깊었던 게 나는 야구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야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보석을 깎아나가는 거다. 마치 도인처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늘의 연습과 오늘의 루틴을 거른 적이 없어요. 아프나 무슨 일이 있던 간에 그는 아침에 꼭 카레를 먹었어요. 자, 20년 넘게 똑같은 메뉴를 아침에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맛있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는 그걸 내내 한 거예요. 자, 그런 루틴 정확하게 지키는 것,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 타격을 하는 사람이 항상 잘 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내려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가 루틴을 지켰으니까, 지켜야 될 걸 지켰으니까 다시 돌아간 거죠. 자기 성찰 능력에 있는 사람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안 될 때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매사 모든 일이 다 성공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성찰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런 순간이 와도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타율이 바닥을 칠 날도 있겠죠. 하지만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왜냐? 다시 내가 이런 걸 놓쳤으니까 그걸 돌아보면 되겠구나 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말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자기 성찰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행위를 조사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실패하더라도 원상복귀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복원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성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복원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올해 1월에 되게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 바로 11년 만에 세월호 침몰의 원인에 대해서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조타기의 이상과 복원력 부족으로 이게 이렇게 쓱 쓰러져서 결국 푹 가라앉게 됐다는 거죠. 내부 요인 탓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도 이미 이렇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계셨지만 이제 11년 만에 정확하게 결론이 난 거예요. 자, 복원력이 없으면 쓰러져요. 넘어져서 가라앉아요. 마찬가지로 자기 성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고 나면 일어서지를 못해요. 자기 성찰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크게 실패해서 거기서 망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찰 능력을 가지고 복원력을 가진 사람은 비록 크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성공의 문턱에 이를 수 있고 크게 실패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이 폭을 줄여나가는 비법이 바로 자기 성찰 능력과 복원력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자기 성찰 능력과 복원력을 키워주는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한 행위가 있습니다. 자기 성찰 능력을 강조하고 복원력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하나의 행위, 그걸 바로 회개라고 불러요. 회개.
자, 회개로 번역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그 뜻이 똑같습니다. 슈브와 메타노이아인데 둘 다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말로 회개라고 하면 어떤 죄를 뉘우치다, 어떤 죄에 대해서 사과하다, 뭐 신께 사죄하다 그런 뜻이지만 원래 성경의 원문의 뜻은 돌이키다입니다. 돌이키다.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이 회개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보여준 성경의 작품이 뭐냐면 룻기입니다. 룻기. 자, 룻기의 시작이 뭡니까?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떠나요. 떠난 이유가 기근을 피해서입니다. 먹을 것을 구해서입니다. 그녀의 선택이 틀린 선택입니까? 그녀가 죄를 진 겁니까? 자, 우리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죄라고 하는 그러니까 회개를 항상 죄와 연결시켜요. 누가 저지른 잘못, 누가 저지른 실수, 그의 잘못된 선택 이런 걸 얘기하지만 사실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특정한 죄나 행동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요건 아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거 이런 게 다 돌이킴이에요. 이런 게 다 돌이킴. 자,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어요. 살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선택이었죠. 남편이 죽고 자식들 다 죽고 나서야 그녀가 말합니다. 나 돌아갈래. 집으로 갈래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자, 그녀가 그래도 모압 땅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경제적인 문제로 봤을 때 그녀는 거기 모압에 남아있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그녀가 돌아간다고 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남았겠습니까? 자, 그녀는 사실 빈털터리 거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런 선택을 하죠. 여기서 아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돌이킬래.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의 방향에 가고 있었어요. 내가 이 길을 택해서 가고 있는데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자꾸 삐걱거림이 있어요. 내가 이걸 분명히 이게 좋을 것 같아 선택했는데 자꾸 삐걱대네? 자꾸 뭐가 안 되네? 이건 뭐지?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는 능력, 자꾸만 잘못될 때, 안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왜 안 되지? 왜 이게 문제가 생기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그 회개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록 크게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크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일확천금 세상에 익숙해져 가지고 크게 성공하지 못할 때는 크게 망해버린 게 낫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크게 망하지 않는 것도 복이에요. 크게 망해 보셨어요? 막 집안에 딱지가 붙어가지고 막 그 덜덜거리는 심정을 알아요? 알아요? 알면 안 좋은 건데 여튼간에 모르길 바랍니다. 자, 크게 망하는 거 좋지 않아요. 크게 망하지 않고 조금 어이쿠 해도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가늘고 길게 가는 것도 성공입니다. 우리는 굵고 자꾸만 굵은 거 생각하지만 이게 골골 80이라고 골골돼도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을 잘 따라가면 크게 망하지 않는다.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말하거든요. 너 뭐 했어? 너 그거 바꿔야지. 자, 이것은 공부랑도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뭐냐?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왜 오답노트를 만들까요? 걔네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또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애들, 걔네가 공부 잘하는 애들입니다. 자, 이거는 간단합니다. 자, 아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내가 1 더하기 1은 다 알 거예요. 그럼 굳이 수학을 공부를 할 때 1 더하기 1 파트는 공부 안 할 겁니다. 더하기 파트는 빼고 곱셈부터 넘어가겠죠. 내가 무엇을 아는가,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애들은 시간 배분이 정확해지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에 그만큼 시간을 더 투자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연스럽게 더 좋은 성적을 같은 시간 공부해도 더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도 말을 하잖아요. 이것을 아는 것과 이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다.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내가 뭘 모른다고 하는 건지, 이것은 모두 자기 성찰 능력과 관계되어 있고, 내가 이것을 모른다면, 현재 이 방법이 틀렸다면 돌이키는 능력, 그것이 바로 회개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내가 무언가 내가 어제 회개할 만한 죄를 졌어. 내가 어제 누구한테 그냥 욕을 막 내뱉었어. 내가 어제 누군가를 막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막 째려봤어. 이런 걸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는 고쳐야 될 게 무엇인가? 오늘 나는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스스로 돌이키기 위해서 한 가지 행위, 회개에 따른 한 가지 행위를 강조하는데 그게 뭐냐? 기도예요. 돌이켜서. 그럼 돌이키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라.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침과 저녁 기도를 이 회개와 연결지어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의 기도는 어제의 나를 되돌아보고 오늘의 나를 다잡는 시간입니다. 주님, 제가 어제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아침 기도라면 저녁 기도. 주님, 제가 오늘은 이런 걸 실패했습니다. 이런 거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내일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내일의 나를 다잡는 시간. 그러니까 아침의 기도와 저녁의 기도, 이렇게 매일매일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기도를 통해서 자기 성찰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성찰 능력을 키운 사람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실패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교회 생활을 얻는 법 두 번째 시간의 내용은 자신을 돌아보는 힘을 키워 실패의 가능성은 줄이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회개의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에게 주시는, 공통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 모든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를 앞으로 더욱더 비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그 시간에 쓸데없는 것을 하고 있니? 너는 왜 그렇게 그 시간에 헛된 것을 하고 있니? 너 지금 목사한테 속는 거야 라고 말이죠. 마치 우리를 누군가한테 속임당하고 있는 사람인 양 그렇게 말을 하겠죠. 자,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풍토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증명해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증명하고 있는 길입니다. 이 길 위에 서 있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그 열매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저 일반 교인이 아니라 성도로 설계로 결단한 자에게는 얼마나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있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많은 복을 두시고 그 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갖기 위하여 이제 나의 삶을 돌아봅시다. 무언가 삐그덕 거리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신호로 받으십시오. 무언가 이 일이 잘 안 풀려. 뭔가 막혀. 하다가 뭔가 스무스하게 넘어가질 않아. 그러면 그걸 신호로 들으세요. 하나님 이거 뭐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우리의 분별이 필요하죠.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치 나발의 길을 막으셨듯이, 발락의 길을 막으셨듯이 그거를 막으시는 건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많은 것들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열심을 내어 나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고 회개의 열매를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어 자신의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명한 자라면 다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복 받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떨어지는 사람은 덜 받아요. 저는 그게 너무나 속상합니다.
자, 그 믿음 생활 하지 않다가 갑자기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자기 성찰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연 중에 은근히 그런 분들 있어요. 자수성가하신 분들 중에 인생이 여유로워졌을 때 갑자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들은 자기 성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맞아, 저게 진리야라고 금방 따라와요. 제가 그런 분들 몇 분 만나봤는데 진짜 메시지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입니다. 자기의 삶을 금세 바꿔버려요. 저는 그분들 삶을 보면서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것인지, 왜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해준다고 하시는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성찰 능력이 있는 사람, 자기를 관조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반면에 그런 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막 10번 알려주면 하나 겨우 알아듣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10,000개를 알려주면 하나 겨우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도 사랑하세요. 감사하죠. 예전에 어느 장애인을 키우는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지적장애예요. 보통 아이들은 구구단을 외우는데 10번 가르치면 외운다고 하면 얘는 10,000번을 가르치면 외워요. 문제는 10,000번이에요. 10,000번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포기를 못하더라고. 10,000번을 채우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계속 너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 회개해. 나에게 와. 내 말 들어. 내가 복을 줄게. 제발 좀 와서 복을 받아 하시는데 아우 아직도 게을러서 아직도 못 깨달아서 하고 있는 우리에게 복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에게 이미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반드시 취하고 그 복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찬양 여호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